근데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임금은 겁을 줬지만 하도 이 마음속에서 너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저기 산에 가서 그 땅을 파고 그 속에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렇게 외쳤더니 그 마음이 그렇게 후련해졌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인간의 마음속에 더 이상 가둘 수 없어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분이 됩니다. 그들의 외침이 너무나도 놀랍고 힘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대교 종교자들이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정했던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 동네 이스라엘 동네가 지금 다 술렁술렁대고 야단이 났어요. 예수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여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또 체포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방법은 사도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겠다. 17절에 보면 민간에 더 퍼지지 않도록 위협을 해서 아무도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18절에 보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제자들의 입을 딱 틀어 막았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굉장히 막강한 그런 의결기관이거든요. 거기 잘못했다가는 추방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도 거기에 판결을 받고 또 십자가까지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은 거기 떨려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가만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13절에 봤더니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또 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정말로 말을 너무 잘하고 전혀 굴복한 기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어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담대했어요. 그래서 놀랬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오늘 19절 20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산헤드린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모든 사람이 새겨될 만한 이런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거침이 없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옛날에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가 아니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온 세상에서 호령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났던 사람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는 했지만 자기가 요한을 잡으려고 하니까 우통을 그냥 벗긴 채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고를 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큼 나야겠던 자인데 이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용기가 있고 너무 대단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자는 풀같이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을까?
도대체 그들의 신앙이 무엇일까?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 살펴보고 저들도 그와 같은 신앙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철저한 복음신앙. 그들의 신앙은 예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고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예수로 충만한 신앙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복음신앙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다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무슨 선지자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이름을 거론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세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낸 그 근원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 제자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들이 22장 41절에 보면 메시지를 듣고 영접한 사람이 이전에 3,000명이고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니까 이들을 더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증거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들은 사건이 있을 때 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들 마음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교 복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신앙이 아주 깊지 못해서 결정적으로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이름은 없다고 이제는 목을 걸고 증거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신앙이 많이 해이지고 둔탁해지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도 예수 중심의 그런 신앙이 정말로 흐려지는 현상을 보고 특별히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이 얼마나 퇴색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버드의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온갖 잡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그램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인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지금 사우디 같은 데는 엄청난 돈을 대가지고 이슬람 학자들을 암암리에 양성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속도로 이슬람화가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슬람 이 교도들은 일단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정말 이교도로 가득 차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존 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잘 믿든지 잘 깊이 믿으면 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그런 종교다원적인 그런 사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신앙이 무너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서지 않으면 정말로 교회는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영성이 판치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철저한 복음 신앙으로, 예수 신앙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체험적 신앙.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체험 신앙을 말을 하고 있어요. 보고 들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죽고 나면 이 모든 생애는 끝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젖히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신앙이 충분하지 않아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망각했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속 깊이 사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겠고, 어떤 칼날의 위험이 있어도 내가 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 초대감독 폴리갑이 복음을 전하다가 83세 나이에 로마 군병에 잡히게 됐어요. 근데 이 폴리갑 이분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을 한번 좀 부인만 해달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뭐 거짓으로 그냥 한번 자기는 모른다 하고 나가서는 거짓말이었어, 그럴 수 있는데 폴리갑은 끝까지 안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난 83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하 죽어가면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하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본 복음의 진리, 십자가 은혜, 부활의 감격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그것을 어떤 이론이거나 어떤 지식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체험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요한 서신을 통해서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초대교회, 정말 베드로 또 요한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선 신앙. 하나님 우선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서 너희들이 말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택하겠느냐? 너의 말을 택하랴, 하나님의 말을 택하랴? 나는 하나님의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왔지만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있는데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부활한 그 제자들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거기에 뭐 이렇게 살펴보거나 알아보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기득권이
박탈당할까봐 자기가 못 박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문을 닫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끝까지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이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어요. 아무리 사내들인의 명령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자기 목숨을 더 걸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보다 자기 속의 내면의 욕구의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 말보다 주변 사람의 말을 더 우선으로 듣고,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 자기 영리를 더 챙기는 모습이 오늘 현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속의 내면의 소리를 더 따랐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시간이 급하다고 자기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오늘 너 이제 전쟁이 나면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죽음에 처할 것이다, 그런 통고를 받았어요. 그 통고대로 길보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같은 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 눈에는 손해보는 길 같고, 뭔가 우리가 잘못 홀려서 우리가 종교에 빠져서 저렇게 수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나오고, 이렇게 수요일날 막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애써 모은 돈 그렇게 하나님께 또 바치고, 뭔가 잘못했다, 정말 뭔가 홀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제자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또 주님의 명령이라면 태형을 맞아도 좋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는 아주 강건한 신앙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핍박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이 세상에 뽑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억제하려고 하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론을 게재한 후 보름수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는데 이 종교 재판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재판이에요. 그거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이단 판결을 받으면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회의인데도 루터는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쓴 책이 내가 쓴 것이 맞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가 쓴 책을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주 대견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큰 거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로 평양의 형무소에 있을 때 하도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을 당할 때마다 구르면서 예수 천당을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예수 천당 하냐 그랬더니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 예수밖에 모른다. 나를 건들면 내 입에서 예수만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 예수가 나가고, 여러분이 행동할 때 예수가 나가고, 여러분이 사람이 만날 때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성도들의 간증이 실리는데 역경의 열매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뉴저지 주립대학의 이정한 교수의 간증이 실렸어요.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아내는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종교가 다른 채 평생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사랑할수록 참 종교가 이게 서로 같지 않으면 참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부부가 물론 종교 때문에 많이 싸웠죠. 근데 남편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내를 굴복시켜 불교를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선물을 보고 고마워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혼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강한 신념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 남편도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아내가 큰 소리로 남편을 이긴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혼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세상에는 다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게 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이 용기와 담대함의 야성을 잃어가는 게 문제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포효하는 호랑이 같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목을 내놓고 생명을 다해 목이 터져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약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쓰러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평생을 잘 살아 하나님 나라 갈 때 잘했다 복받는 주님의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여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로 또 온 세계로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철저한 복음 신앙으로 무장케 하시고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포효하는 아버지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